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한 가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오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 모든 몸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고 그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믿음에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이 임하기를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크게 승리하여서 유다에 있는 그 친구들에게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께서 능력 주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물리치셨습니다 하는 복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 지명들을 보니까 큰 도시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저 동떨어져 있는 그리고 작은 도시까지 구석구석 이 승리의 소식이 전파될 수 있도록 다윗이 전리품과 이 복음을 복된 소식을 보내어서 전쟁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확신과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면모를 갖춘 다윗이다. 이것을 보여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집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오늘 본문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크게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더니 너무나도 무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당하고 또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되고 또 그 전쟁 가운데에서 무력하게 엎드러져 죽게 되었다 하는 완전히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이 성경 기자가 무덤덤하게 스케치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시간대적으로 보면 원래 이 전쟁에 누가 나가려고 했었습니까? 다윗이 나갈 뻔했죠. 그 전쟁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유다의 왕이 되어야 하는 그의 길을 막으시고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그 마을을 보고 다윗은 아말렉을 쫓아서 전쟁으로 나갔던 것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다윗이 아말렉을 쳐서 전쟁한 그 때와 지금 이스라엘이 엎드러져 죽게 된 이 전쟁과 동시간대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윗이 인도한 아말렉과의 이 싸움, 이 전쟁에서의 군대가 크게 승리한 전쟁이었다면 반면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 정세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길보아 전투,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일어난 한 전쟁을 보면 사사기 4장에 나와요.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에 그들을 팔아버리시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누구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꾸 바뀌죠?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그 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한 글자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예요. 또. 이게 아주 여호와 하나님 그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말이죠. 이제까지 계속 범죄하고 그들이 고통에 빠지면 부르짖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또 그랬다는 것이.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이 참 속도 없고 자존심도 없으신 것처럼 또 그렇게 범죄했는데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악인일지라도 불의한 자일지라도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그의 길을 버리면 하나님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청년들에게 자 이제 무기를 들어라, 이제 진주를 구축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문제예요. 사무엘이 선포하는 것이에요.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미. 이제 무기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상을 버리고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내어버렸다 그랬어요. 7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니라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추격하는 내용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크게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곳에 돌을 세워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으니 에벤 에셀이라 이름을 하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보아 땅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떤 왕입니까? 말씀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회개가 없고 그러니 도우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다 엎드러져 죽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가 오늘 그 한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엎드리다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엎드리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 정반대로 쓰이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여기에 엎드려. 똑같은 단어예요. 이미 그 포로 생활에 그 고통의 세월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자기 혼자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이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한 사람 에스라의 그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진동을 만들고 회개의 파동을 만들어서 그 회개의 불이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씩 옮겨 붙는 장면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그 백성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 회개의 불이 옮겨 붙어서 큰 무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이 백성을 다시 새롭게 부흥의 불길로 다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엎드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 자복하는 그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길보아 전투에서 참혹하게 이 백성들이 엎드러져 죽는 이 일 바로 직전에 그렇게 엎드려야 할 사울이 어디에서 누구 앞에서 엎드렸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28장 20절 보니까 사울이 엎드린 곳은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 무당의 집에서 그가 엎드렸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가 완전히 두려움에 빠지고 힘이 빠져서 그가 죽은 사람처럼 엎드러진 것입니다. 돌같이 그의 마음이 굳어져서 먹을 힘도 없을 때, 근데 그 무당이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밥을 차려주고 그것을 먹고 어둠 가운데에서 와서 지금 길보아 이 진영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면이. 과연 누구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가?
사울은 그 마지막 순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도와주시고 회개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 굳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을 주시고 어떤 세상에 어떤 명예를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거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 주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만큼의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실 때, 도와주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울과 같이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은 이 백성들처럼 사실 기도할 힘도 없고 회개할 지혜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꽉 막혀버린 이 기도의 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분이 계신다. 기도할 힘도 지혜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엎드리신 분이 계신다. 그분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너무나도 무력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지금 엎드려야 할 때 기도치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먼저 엎드리셨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연약한지 이날 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기도를 못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앞서 선봉에 서셔서 기도하셨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기도에 승리하신 다음에 그 십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절망 속에서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을 생각하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체 사울같이 기도할 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엎드려 사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리고 십자가 그 사명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성령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능히 도와주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엎드러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그것은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하실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정말 정작 기도해야 할 때 우리로 성령께서 그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울며 자복하고 회개하며 마음을 찢으며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보고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애통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가 없어 문제고 엎드리지 못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보아 산에서 이들이 엎드러져 죽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지금 오늘 엎드려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스라와 같이 그 회개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그 회개의 진동과 그 파동으로 인하여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귀하게 쓰임받는 그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울며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많은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회개, 그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생명과 승리를 다 받게 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쟁이 다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당하는 이 고통과 절망과 죽음의 상황이 우리의 것과 다른 것이 아닌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신, 우리 대장 되신,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앞서 엎드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들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아서 오늘 진정 기도해야 할 때 참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리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백성이 되어서 이런 멸망과 죽음을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이 귀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일에 그런 불꽃이 되어서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 무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회개의 파동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도움 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이전에는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지식만 갖고 있지 않고 참으로 우리 삶이
우리의 마음이 오늘 부드러워져서 주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무엇인가 알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앞에 진정으로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 모든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무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지 못하고 또 오늘 큰 시험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들 우리가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하는 자들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앞서 기도하신 예수의 영을 의지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에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스스로 힘이 없고 지혜 없고 능력이 없어서 또 고통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오늘 저들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오니 병상에 있는 모든 자들 오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저들 모든 육신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빠진 자들 하늘의 소망으로 그 심령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늘 주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일어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예배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몸을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힘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온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한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